네, 6가지의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의 기원 중에 처음 3가지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가지는 우리 인간에게,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오늘은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죠. 여기서 이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 죄를 사하여 달라 할 때 이 죄라는 단어 자체가 주로 신학 성경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 죄라는 단어 자체가. 근데 여기서 sin이라고 번역이 안 돼 있고, 영어로 보시면은 sin이 아니라 death라고 돼 있죠. death는 오페일레메라는 단어인데, 오페일레메라는 단어 자체가 빛으로 번역이 됩니다. 죄라는 단어가 이제 빛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빛은 죄에 대한 빛, 죄에 대한 값,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책을 더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말로는 죄책을 사해달라는 말을 안 쓰고 죄라고 그냥 번역을 한 겁니다. 죄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 특별히 상업적인 빚을 얘기할 때도 이 오페일라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상업적으로 이제 금전적 상환, 돈을 빌렸으면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 그 관계 가운데서 이 단어를 썼고, 이 죄값을 치러야 할 때 특별히 이제 죄를 누구한테 범했을 때, 뭐 누구의 동물을 죽였다 그러면 동물을 갚아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잘못을 누구한테 범했을 때 그 잘못을 돈으로 값을 치를 때도 이 같은 단어를 썼고요. 지금 이제 죄를 범했을 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가는 것도 다 이제 이 단어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채무자를 죄인 취급을 했어요. 좀 억울할 수 있는데, 그 채무자라는 그 채무자의 관계 자체가 약간 죄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죄를 알 수 있는 방법, 죄값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볼 때 우리의 죄값을 알 수가 있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죠. 근데 우리가 그 기준을 봤을 때,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을 이제 율법의 기능으로 보거든요. 율법의 기능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율법을 봤을 때 나는 이걸 다 순종하고 있구나 생각하는 것은 율법의 기능을 잘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죄를 성경에서 설명할 때 이제 개혁신학자들은 이 2가지로 설명합니다. 죄를 설명할 때 첫 번째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순종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거를 이제 sin of omission, 그래서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보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걸 그래서 transgression, 범죄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좀 더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셨을 때 해라는 단어, 하라는 표현보다 하지 말라는 표현이 더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좀 더 강조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sin of omission보다 sin of transgression, 범죄하는 것이 좀 더 강조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죄에 대한 책임을 guilt로 얘기하죠. 죄책. 죄책은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법을 행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법을 범했을 때 따르는 대가, 그 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만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거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죄책이라는 자체가 단지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객관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게 기분이 나쁘다,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이고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현실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사람이 죄책을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거죠. 잘못을 범했는데 그 범한 거에 대한 감각이 없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것은 영적으로 거의 죽은 상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인은 뭐냐? 결국에는 죄인은 성령께서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서 율법을 봤을 때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땅한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설명을 가장 적절하게 하신 비유가 빛을 탕감해 준 왕의 천국 비유인데,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비유인데, 마태복음 이제 18장 23절에 보면은 이 비유가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떠한 임금과 같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데려오매, 그러죠. 그래서 10,000달란트라는 이 10,000달란트라는 빚이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한 달란트 있죠.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20년치 봉급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를 20년치 봉급으로 계산해서 10,000달란트를 지금 현재 그 돈의 가치로 계산을 했을 때 한 60억 달러로 봅니다. 60억 달러면은 한국 화폐 가치로 6조 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거죠. 그 6조 원을 빚진 거예요. 왕한테 가서. 근데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왕이시여, 나 6조 원을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너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갚아라 그래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가진 걸 다 팔아서 내 몸까지도 장기도 다 팔아서 갚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내게 참으소서. 근데 여기서 참으소 할 때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고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6조 원에 가까운 돈을 탕감하여 줬다, 이 말을 하죠. 이게 이 비유의 시작인데, 이 탕감해 줬다, 빚을 갚아 줬다 했을 때 보시면은 영어로 forgive him the debt, 그 탕감을, 빚을 용서해 줬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탕감해 주신 겁니다. 값을 치르셨는데, 이 왕이 어떠한 값을 치렀냐? 자신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명값을 돈으로 환산하면 6조 원일까요?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겠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많겠죠? 그냥 예수님의 생명 가치는 무한입니다. 무한. 근데 그 자신의 가치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값으로 치르신 거죠. 여기서 이제 약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가치라는 단어 자체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비유로 유비라는 표현으로 쓰여진 건데,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 가치라는 단어를 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as라는 단어를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카이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like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전제 조건으로 오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부러 누가복음에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전제 조건처럼 들릴 수 있는 가장 큰 또 이유가 뭐냐면은, 놀랍게도 그 주기도문,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마치자마자 하는 따라오는 관주 같은 설명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인데, 거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주기도문을 마치자마자 예수께서 이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보시면은 조건적으로 들리는 게 너무 이제 당연한 이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건적으로 보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성경 전체의 맥락을 봤을 때,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선행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확인할 수가 있냐면은 그 가치라는 단어 자체를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말씀 아시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가치란 단어 자체가 여기도 호스란 단어인데, 이 호스란 단어 자체가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유비적, 비유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것은 전제 조건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예, 동일하게 이제 이 주기도문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호스란 단어 썼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거를 사하여 준 것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앞에 나오는 설명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이제 비유를 생각해 봤을 때, 놀랍게도 이 친구가 그 죄 6조 원에 다다르는 죄의 빛을 탕감받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18장 28절 말씀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와,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졌어? 내가 탕감해 줄게 그랬습니까? 아니죠. 붙들어서 목을 잡았다 그래요. 목을 잡았는데 이 목을 잡았다를 영어로 보시면 초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크. 이 초크라는 건 목을 그냥 잡은 게 아니죠. 근데 그 동료가 목을 조이던 동료가 어떻게 하니까 무릎을 꿇고 나에게 참아달라, 내가 갚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되냐면은 한 12,000불 정도 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12,000불 빌려줘 본 적 있으세요? 굉장히 큰 돈이죠. 12,000불, 근데 12,000불이랑 6 빌리언 달러스랑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6 빌리언 방금 탕감받은 사람이 $12,000를 빚진 사람한테 가서 목을 조르고 용서해주지 않고요, 감옥에 가둬요. 근데 그 사건을 그 주인, 왕이 듣습니다. 32절 말씀에, 이에 주인이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할 때의 예수님의 의미는 뭐냐면은 딱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빚을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듯이 너도 당연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줘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났을 때 예수님이 나의 $6 빌리언 죄를 용서해 줬듯이 내가 12,000 잘못한 사람한테 그걸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베드로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질문했냐면은 21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니까 아마 누가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여러 번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여러 번 용서를 한 것 같아요. 7번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6번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번도 할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답을 미리 주시죠. 비유를 하시기 전에 뭐라 하시냐면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이거 완전수죠. 계속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냥 70번까지만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분들이 잘못하시면은 끝까지 용서하십시오. 예, 아내분들이 잘못하시면 끝까지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비유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시냐면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줬듯이 다른 이를 용서해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안 좋다는 거예요. 나에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셔서 내가 널 용서해 라고 말하기 힘든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근데 괜찮습니다. 예. 그냥 가서 그분한테 내가 너를 용서해라고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마음으로 용서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 마음 가운데 그걸 응어리로 담고 그것이 나한테 상처를 주는 게 결국엔 나한테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자신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그 영을 깊숙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셨듯이 내가 마음으로 저분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정말 할 수 있으면 나아가서 관계까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든 관계들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주기도문을 잘 보시면요, 지극히 공동체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용서는 먼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죠.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6조 원의 빚을 진 사람의 빚을 탕감하시고, 그걸 탕감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12,000불 빚진 자에게 제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게 관계를 통해서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고 관계에 대한 치유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보시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했을 때 죄사함을 설명하시면서 우리 죄사함이 각각에게 임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죄 용서를 원하신다라는 말씀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요, 제가 각자 개인 기도하기 전에 같이 우리 특별 새벽 기도니까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한 4, 5 정도 가질 생각인데,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드리면은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 교회 멜번 서구교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처럼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분들도 그분들이 주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주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무엇이냐? 우리 각자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게 부흥이고, 또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죄의 해결을 못하신 분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부흥이다. 같이 나아가세요. 이 부분 먼저 놓고 같이 우리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